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참회합시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느헤미야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을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우슬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야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리아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4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 네,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원정 교우, 양혜린 교우 지난 13일에 예쁜 아들을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최선 집사님 한국 생물물리학회 회장으로 취임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성경 봉독은 우리 진미라 집사님, 박찬호 집사님께서 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진미라 집사님 언니께서 어제 갑자기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오늘 전남일 박희숙 집사님 대신 봉독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모임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요. 1학기 교회 장학생 선발 13일까지 계속됩니다. 2022년도 부활절 세례, 견신례, 아기 세례 신청 4월 17일 부활주일에 거행될 예정입니다. 27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 계속되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음악위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능하면 2월부터 성가대 찬양을 재개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준비 중에 있고요. 또 물론 이것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가대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가대원으로 활동하실 교우들은 아래 광고 보시고 1부는 박재하 장로님께, 2부는 박진호 집사님께, 그리고 사무실과 교육자 분들에게 신청하셔도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한 가지 논의했던 게 개인 찬송가를 가지고 오시면 거기에 악보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소리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개인 찬송가 가지고 오시면 또 여러분께 드리는 프린트된 종이도 좀 아끼고 환경을 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날 가정 예배에서 다음 주일이 설 연휴 시작이기 때문에 미리 동봉을 했고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그리고 안내위원 나와 있습니다.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왕, 권능의 왕, 어둠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시는 주님, 오늘 주연절 세 번째 주일에 거룩한 경동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면서 피폐해진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이 시간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 피폐해진 영이 다시 사랑으로 충만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주님의 빚음으로 몸을 얻었고, 주님의 숨으로 생명을 갖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존귀함을 입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허겁지겁 만몬을 따라갔습니다. 너무나 성실하게 탐욕을 구하였고, 너무나 겸손한 태도로 교만을 부려온 저희들의 잘못을 우리 이웃에게, 이 푸른 작은 별에게,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자비의 주님,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서 기어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때론 매섭게, 때론 자비롭게 저희를 인도하시어 다시는 실족하지 않고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옵니다. 흩어진 돌들을 모아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신 주님, 깨어진 벽돌들로 경동의 성전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흩어진 마음도 모으시고 상한 영혼도 버리지 않으시고
부활의 은총을 베푸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슬픔도 않으면 따뜻하다. 미움도 않으면 따뜻하다. 가슴이 없다면 우주는 우주도 아니다. 라는 시 구절처럼 경동교인 모두가 서로에게 안기는 자 되고 또 안아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경동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귀한 아들 류인호군을 선물로 받은 류원정, 양예린 성도의 가정에 강복하시고 경동교인 모두가 보호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 직분을 맡으신 최선 집사님께 주님의 능력이 더하여져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김진홍 교우의 찬양을 통하여 주의 범한 영혼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동케 하시고 이명선 목사님의 말씀 중에 성령이 임하셔 닫힌 귀가 열려 바로 듣고 눈에 붙은 비늘이 떨어져 바로 보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모셔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 중에서 느헤미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장면은 마치 영화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처럼 구약 성경의 사무엘기상 8장에 나오는 한 사건으로 그 장면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비극을 가져온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던 사사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사무엘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주셔서 그 왕으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척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너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어라. 왜냐하면 백성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너 사무엘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인간적인 왕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왕을 원하고 있지만 감당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열거하십니다. 그 내용은 왕이 있으면 백성들이 지배당할 수밖에 없고 또 백성들이 왕의 권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러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이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출발과 그 정체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출발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에 찬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서 이루어졌고 당연히 이 공동체의 정체성은 지배나 억압이 없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오랫동안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고 그들도 사사라는 역할이 그들의 직업이 아니라 따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위험해지거나 나라가 재판이 필요하거나 할 때 그들은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셨고 나라를 운영하는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역할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봉사하는 게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자기의 직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인데도 왕궁이 따로 없었고 군대도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왕인 다윗도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가 살던 왕궁도 화려하지 않았고 성전도 짓지 못했고 그가 역사 속에서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것은 출애굽 때부터 추구하던 공평과 정의를 통치의 핵심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을 완전히 바꾼 인물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왕의 나라가 됩니다. 공평과 정의가 아니라 지배와 억압이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화려한 왕궁을 짓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체제를 개편하고
군대를 모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이용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온갖 화려한 생활을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백성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권력과 지배였습니다. 이러한 예고된 비극은 솔로몬 시대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고 그 후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는 하나님 뜻을 따랐던 왕이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이들에게는 전쟁과 폭력과 억압과 착취가 일상적인 일이 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왕과 백성들이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스라엘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던 그 정체성과 특징을 내다버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일까? 그것은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국가적인 영웅을 원했습니다. 나라를 지켜줄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왕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제국들처럼 강한 나라, 부자 나라, 멋진 나라가 되고 싶었습니다. 성경에서 거듭 강조하듯이 하나님 말씀의 끊임없는 외침은 너희가 이집트 노예 생활하던 때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그곳에서부터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것을 잊지 말라. 이게 성경 말씀에서 계속 거듭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얼마나 큰 나라를 만들 것인지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중심에 선 공동체를 만들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려고 했지만 결과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예전에 이집트에 있던 것처럼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오늘 느헤미야기 본문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절을 보면 모두 울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눈물은 물론 오랜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기 때문에 감회가 새로워서 흘린 눈물이었을 겁니다. 또한 지난 세월이 너무 힘들어서 슬픔과 서러움이 북받쳐 그들은 그렇게 울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던 더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 그렇게 경고를 했어도 그토록 멀리했던 하나님의 말씀,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토록 외면했던 하나님의 말씀, 결국 그들은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제국처럼 되고 싶어서 이방 나라를 닮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이스라엘은 닮고 싶어하고 되고 싶어하던 그 제국들에 의해서 짓밟혀 나라와 목숨을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듣는 순간 후회가 밀려오고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어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빵으로 한번 만들어 보아라. 그리고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주겠으니 나에게 절을 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이 시험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받아왔던 그 시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것,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 그리고 선택된 백성들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해도 다치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런 착각과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바로 왕 되신 하나님이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예수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악마의 시험에 대한 예수의 이 세 가지 대답들은 모두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3절, 그리고 신명기 6장 16절 모두 신명기에서 인용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지금 느헤미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던 율법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수는 이 시험을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악마의 시험을 이겨내고 계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예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에서 오직 두 장면에서만 예수께서는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시험을 받으실 때와 다른 한때는 바로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실 때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악마의 시험은 단순히 마술쇼처럼 특별한 능력을 과시하듯이 돌을 빵으로 바꾸어 보라는 게 아니라 너 예수는 지금 40일이나 굶고 있어서 내가 앞으로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지금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너에게 살아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 이것을 빵을 만들어 그것부터 해결하라고 악마는 충고합니다. 그리고 악마는 방금 세례를 받으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공인을 받은 예수를 향해 결국 메시아에게 또 필요한 것은 권세와 영광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일을 해도 결국 살아남을 거 아니냐, 따라서 너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너의 특권, 너의 능력, 이것을 너 개인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봐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들었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나에게 살아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다. 내게 중요한 것은 권세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며 내 능력과 특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나는 돌로 빵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세상을 위한 생명의 빵이다. 그렇게 시험을 이기시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 자신이 이 땅에 왜 왔고 왜 공생애를 시작했는지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렸다. 주님께서 내게 메시아로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공생애로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을 뜨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셨던 목적,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 그것을 예수께서 지금 확인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최근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도대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물로 나오는 교회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개척교회들이 어려워지면서 동네 상가들마다 세워졌던 건물 옥상에 십자가 첨탑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갤럽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의 비율은 지금 1984년도 당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종교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 60%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고, 다른 무엇보다 20, 30대 신앙에 대한 무관심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커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그 미래가 무척 어둡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개신교의 각 교단 신학교들은 목사가 되겠다는 신입생이 없어서 미달 사태가 나고 있고, 이것은 개신교뿐 아니라 가톨릭 신부님들도 불교의 승려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단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의 숫자가 새로 목사 안수를 받은 숫자의 3배 가까이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건강과 생명에 기울여지고 교회가 생존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교회들마다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이웃을 돕는 선교비를 줄이는 거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겪는 개인과 교회의 위기와 과제가 우리 경동교회도 우리 교우들도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교회로 돌아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들이 위기 그리고 생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돌로 빵이라도 만들어 봐야 하는 것인지,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을 게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지혜의 힘도 한번 빌려봐야 하는지, 아니면 절대 우리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잘못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건지, 이제는 우리는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연절을 보내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린 이 시험 앞에서 공생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빵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데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영광을 조금 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연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몸과 뜻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의 삶과 신앙이 주님의 뜻을 지키기보다 내가 가진 빵과 권세와 영광을 지키는데 더 큰 힘을 쏟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에게 힘을 내려주시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주연절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쓰임 받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정성껏 바치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식대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생명,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특권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연절 저희도 주님과 함께 빵과 권세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이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